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신가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십니까? 아멘. 성경을 보면 내가 복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복하면은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신약의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팔복 설교를 떠올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구약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건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복하면 떠오르는 본문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저는 시편 1편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노예 성경 암송 대회에서 이 암송 구절이 시편 1편이었습니다. 암송 대회에서 제가 몇 등 했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시편 1편을 열심히 암송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나이에 말씀을 암송했던 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시편 1편은 복에 대해서 말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시편 1편을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1편에 따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네, 세 가지를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하지 않는 것,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죠.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사람들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죠.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로운지를 3절에서 정말 멋지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가 되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사철 푸르게 마르지 않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삶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 만족, 행복, 은혜가 늘 넘쳐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처음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맞으십니까? 시편을 보니 더욱 확신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조금 자신감이 없어지시나요? 제가 시편 1편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편 1편과 오늘 예레미야 본문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예레미야가 아마도 이 시편 1편을 참고하여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죠. 과연 예레미야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본문은 시편 1편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셨으니 아마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8절에도 복 있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강변에 뻗쳐나가며 더위가 오든지 뜨거운 해가 쪼이든지 걱정이 없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삶도 형통할 것이다.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빗대어 설명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역시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구절 시편과 예레미야 이 두 본문의 내용과 구조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이 두 구절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라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너무나 닮아 있는 이 두 본문, 이 두 구절이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한 군데 존재합니다. 두 구절은 똑같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행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요, 예레미야 17장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이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차이점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먼저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의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죠. 시편에 의하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라 함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신분으로 이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노예의 삶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율법의 대표라고 하면 십계명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 알 수 있죠. 율법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죄악된 세상,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적인 태도로 그냥 밀린 숙제를 하듯이 억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죠. 한 구절 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함을 시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17장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는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의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신뢰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여호와를 진정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레미야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곧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편의 내용을 빌려와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바꾸어서 표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생기면 병원에 가시죠.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의사가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자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무궁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린다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다면 그런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교회 당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에서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반대가 되겠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며 악한 사람이며 죄인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는 5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복이 없는 사람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 사람은 결국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좋고 세상이 옳다, 세상이 해야 한다 말하는 것들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내 마음과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가득 찬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세상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드는 갈림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서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었던 우리, 메말라버린 나무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셨고 그분의 그 십자가 보혈,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며 새해를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1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예수님을 통해서 누렸던 복된 삶을 돌아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